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또 생명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생명과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우리를 아버지의 풍성하심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깨어있게 하셔서 특별히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주를 높여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여러 가지 기회를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간구할 때 우리가 위로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머리털까지 세심받음을 확인하며 확신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눈물을 흘릴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사 고통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굳게 서게 하시며 주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새 힘 주사 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지혜를 따라 주의 영광 드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짧은 경구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지혜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워나갈 수 있죠. 오늘 본문도 그러한 지혜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꽤 다양한 영역에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의 모습 세 가지만 확인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선과 악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잠언 곳곳에 있는 내용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과 악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선과 악을 올바르게 대우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도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자, 의로운 사람에게는 벌이 아니라 상을 주어야 됩니다. 또 정직한 사람은 때려서는 안 돼도 오히려 존귀하게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과 대우가 뒤바뀐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13절도 물론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런 내용들을 반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에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선을 악하다고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일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또 악한 사람을 귀하게 대접하는 일들이 세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타락한 이유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사회 속에, 역사 속에 많이 있어 왔습니다.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선과 악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그 자체가 선의 근원이시고 선의 기준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선이고 또 그 외의 것들은 악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선과 악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 아닙니까? 그러나 타락 이후로 죄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온 이후로 모든 것이 뒤틀리고 망가졌습니다. 타락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선과 악의 기준을 거부했죠. 그리고 자신을 그 선과 악의 기준으로 딱 세워놨습니다. 자기 이득에 부합하고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반대를 악이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진짜 많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는 더더욱 이러한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면서 절대 기준이라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문화는 영원한 선, 절대적인 선, 변하지 않은 기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보듯이 사사시대와 굉장히 유사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 선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볼 때에 악하다고 여기는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기준으로 삼고 자기 이득에 부합하는 것 선이라고 명명하고 그 반대를 악이라고 규정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여기시는 것을 거부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신 것을 오히려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걸 오히려 악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빈번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을 변화무쌍하게 바꾸며 살아가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이득을 따라 선과 악의 기준을 변화무쌍하게 바꾸면서 처세에 능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 하신 것을
내 인생의 선으로 받아들여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악하다고 여기며 그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에 부합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선하게 여기며 또 그러한 사람을 존귀하게 대접할 줄 알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는 것을 악하게 여기며 거부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조금 거끌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거끌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좋은 처신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성경은 이걸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다투지 않는 것인데요,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긴 하지만 성경이 또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다 보면 다소 호전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툼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다투지 말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툼 자체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뜻이죠? 둑에서 물이 샌다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새면 도루묵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는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이 새는 것처럼 손실밖에 없습니다. 다툼의 종류가 무엇이든 다툼의 명분이 무엇이든 결론적으로는요, 손실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툼에서 승리해도 상처뿐인 영광인 경우가 많이 있죠. 19절에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투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벌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처럼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툼의 결과가 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지 않다는 거예요. 벌받는 일밖에 없는 건데 벌받기를 좋아한다면 싸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툼의 결과는 언제나 손실만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유 없는 다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은 언제나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옳든 또 명분이 어떠한 다툼이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툼의 결과는 언제나 좋지 않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꽤 실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은 실리적으로 늘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부분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옳은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해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인생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다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니, 만들지를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다툼을 피하려면 신경 써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어떤 말을 해야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침묵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구절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7절 말씀이죠.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되지만 제일 잘하는 말은요, 아끼는 말입니다. 불같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걸 우리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 냉철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8절도 보십시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어리석음이 담겨지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침묵만 해도 지혜롭게 보인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때로는 침묵이 비겁함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리를 위해서라면 침묵을 깨고 나서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침묵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냉철한 잠잠함이 수많은 말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툼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성경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 선과 악을 분별하되 다투지는 않고 또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침묵의 가치를 아는 그 복된 삶이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혜의 빛남을 더욱더 자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수많은 왜곡과 거짓과 또 속임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를 붙잡고 주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철을 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선과 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투지 아니하고 침묵의 가치를 알고 더욱더 복된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또 9월부터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목장이 시작이 되고 또 양육훈련이 시작이 되고 또 시니어가 시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반기 때 은혜 안에 비상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풍성하고 은혜롭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한지요.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또 어려서 하나님 선과 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주님의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이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다툼이 있고 시끄러움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중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혜를 지키고 다툼지 아니하고 침묵의 가치를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의 풍성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진리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명과 은혜를 기억하며 견고하게 서서 분명한 걸음걸음들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9월의 사역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하반기 사역들 목장과 양육훈련과 시니어와 또 그 밖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오니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